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9월 10일 목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온 가족이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주님 내게 맡겨주신 자리 우리가 감당하며 이 시대를 책임질 분별과 신령을 갖춰야 할 그 자리, 이 시대의 아픔과 상처를 함께 싸매고 고통받는 자를 위한 나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하나님이 찾으신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한다고 우리 함께 주여 주여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따라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창세기 42장의 말씀 전체를 읽어보면 요셉의 형들은 이스마엘 노예 상인들에게 요셉을 애굽에 팔리게 한 다음부터 계속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지요. 자신들의 혈육이었던 동생을 노예로 팔고 그들의 아버지에게는 짐승에 찍혀 우리의 11번째 동생이 죽였습니다 말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 마음 가운데 죄로 인한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분명하게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이 요셉을 판 지 20년이 지난 후에 이집트 땅에서 다시 한 번 더 그 두려움이 나타납니다. 바로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자신의 동생 그리고 형들의 12번째 동생인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그 명령에 그들이 옛적 우리가 요셉을 판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여 이와 같은 일을 내리셨다라며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설왕설래하지요.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흉악한 살인범이라고 해도 그들 가운데는 죄로 인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정말로 놀라운 사이코패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범죄자들 또한 어떠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내가 이 죄악 때문에 잡혀서 처형당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교묘하게 숨고 범죄를 숨기려 합니까? 다 죄로 인한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죄로 인한 두려움이 아주 큽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벌하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죄로 인하여 나를 치실 것이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저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요셉의 형들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베냐민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옛적 동생 요셉을 그렇게 애굽 땅에 팔려서 이들 또한 지금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들은 자신들이 살인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베냐민조차도 우리가 그리 만들면 되겠는가라는 라헬의 소생이었던 요셉과 동일한 동생 베냐민에 대한 사랑이 이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만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죄를 지어 괴로워하던 이 10형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죄책감을 심어주셨고 그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으로 인하여 베냐민을 더욱 사랑하게 하고 베냐민을 위하여 그들이 목숨마저 버리는 모습을 이후에 보여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충성되이 살아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랬기에 그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된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혹은 내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 우리를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죄를 미워하셨지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저들을 구원할 계획으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그 극심한 7년 흉년 가운데서도 요셉을 통하여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비단 요셉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일이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 요즘 많이 어려우십니까?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을 붙드십시오. 그 길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겁니다. 그런 믿음만이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 그러한 일이 있더라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서로에게 절망적인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그 선포가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요셉은 냉정한 조치를 행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그 냉정한 조치를 통하여 그 가정에 한 가지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우리 개인의 삶에 혹은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내가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고
또한 가족들과 함께 상의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충만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